어머니 주일과 같은 이런 절기가 되면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설교자가 성경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는 뻔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절기 설교에 용기를 갖고 준비하는 것은 가끔, 어쩌면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들었던 말씀을 잊게 해주시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도 새로운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인격을 갖추신 분들은 들어 이미 알고 있지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니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요, 위대한 스승은 새로운 도덕을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종류의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 박사의 말을 빌어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입니다. 공자는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아. 그러므로 행치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와 함께 이 날을 지키지만 미국은 아버지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머니 날로만 지킵니다. 그래서 꽃 하나도 제게 붙여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오늘 친교는 아버지들이 나서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흔히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기에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옳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 주의를 지키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최초의 성문법인 십계명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는 신적 명령으로 규정하고 계명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명령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명령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보상까지 따른다고 하니 이 명령을 하나님은 얼마나 엄중히 보고 계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멸문의 가정에서 명문의 가정으로 바꾼 한 여인의 효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을 잠시 되살리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대신하여 지방의 군주들인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흉년을 맞아 이웃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과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고국을 떠나 기름진 이웃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고
부아들도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이민을 간 그 땅에서 남자를 모두 잃어버리는 가정, 그 가정이 망하게 되고 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남자 의존 사상이 매우 강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일들을 남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가정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망하게 되는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멸문의 가정에 명문의 가정으로 바꾼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룻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룻기서 4장 15절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동네 이웃들이 그 집에 방문하여서는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았도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나았도다. 도대체 어떤 며느리길래 7 아들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며느리를 딸과 같이 여긴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면 딸을 하나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좋을 때만, 잘할 때만, 잠시 잠깐, 순간순간 딸로 여깁니다. 며느리가 딸만큼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룻이 딸이 아니라 아들보다 귀한, 더군다나 7 아들보다 귀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후에 룻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된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지주였으며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명성 있는 사람이었던 보아스로부터 얻은 축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평판을 받게 되었을까? 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룻의 시모인 나오미는 2 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장가갔기 때문에 2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가운데 한 명이고요. 룻은 유대에서 이민 온 청년과 결혼하여 꿈같은 신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녀의 시부는 결혼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숙 그리고 동서와 함께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하기 한 10년쯤에 시숙과 함께 찾아온 불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불행이 그 가정에 닥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가정에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오미가 남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아들을 잃었을 때 또 한 번 남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쓰여진 말인데요, 매우 큰 슬픔이 묻어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으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음을 알게 하는 단어가 바로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을 때에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2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제가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룻이 시모에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룻의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므를 떠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여인인데다가 이방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소외된 변방의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고국에서 재혼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므를 따라 이방의 땅인 유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명문의 가정으로 만들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일으키는 일이 우리 자식이 잘 되어서 큰 인물로 만들어서 명문의 가정이 되게 한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된 가정, 명문의 가정이 되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행한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마지막 18절에는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뭐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는 시므이지만 끝까지 함께 남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자신을 갈라 놓을 때까지 시므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보다는 자식을 잃고 가슴을 쥐어짜는 시므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 것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가장 두려운 것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라고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제 가정을 꾸려나가고 친구들도 한 사람씩 떠나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이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차마 견디기 힘든 그런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남는 것은 견디기 힘든 아픔이요, 그리고 힘든 고통입니다. 특히 본문의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깊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슬픔 속에 있을 때에 그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룻의 효심이었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생각하면서 섣부르게 어떤 말로 그분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침묵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은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내리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쏟는 반만이라도 부모에게 관심을 쏟으면 그것이 큰 효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녀가 소망 없는 시모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로 그녀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함이란 사전적 의미로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환경에 변화해도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정직한 태도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 그들이 어떤 선약을 하는지, 선서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룻이 그 시모에게 한 말을 통해서 당시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하는 서약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이요. 그런데 이 서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할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룻과 같은 형편이 되면요, 더 이상 그 서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당시에는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유목민에게서 나타나던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니까 삼국시대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답니다. 부여에서 형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그 후손을 낳는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시족사에서 인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이와 같은 제도를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본의 몇몇 가정은 이와 같은 일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만일 룻에게 시동생이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제도를 통해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시집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룻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모 나오미는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시모를 향한 그녀의 정직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신과 인간과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엄연히 존재합니다. 신과의 관계에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소중히 여김으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비록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속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본문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약속이 휴지 조각되던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성과 나중이 달랐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녀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오미를 선택하고 고향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낯선 유대 세계,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 나라로 홀로 된 시모를 따라가려는 그 결정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함께 갑니다. 룻의 신실함 때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계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반드시 투자하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요, 돌아오지 않을 것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충성도 계산세를 미리 만들어서 우리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매우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어김없이 부모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같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영어도 잘 모르시고 미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신실하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모와 며느리 사이에 맺은 약속에 신실함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문의 가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헌신과 배려 때문입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헌신과 배려 때문이지요. 그녀가 시모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단지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순간적인 그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정은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올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불행의 감정으로 말하자면 나오미의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룻 또한 그랬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의 비련함, 비통함은 그 아들을 잃은 경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기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16절, 17절에 보면 이 두 절의 짧은 이 절 속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8번 나옵니다. 이는 그녀의 생각 속에 온통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시몬은 호구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는 노모를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배려가 결국에는 그녀를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헌신은 부모 공경의 출발점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공경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어떤 나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헌신은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행동 없는 헌신은 가짜이며 거짓입니다. 오늘 룻은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마음과 헌신과 배려의 마음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룻의 부모 공경의 헌신은 어머니를 위한 배려의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려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기심 없는 태도가 바로 배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또 한 명의 어머니를 배려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앉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불륜의 아이콘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아닙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왕에게 몸을 허락하였고 사지에 그 남편을 몰아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왕위의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그녀를 항상 괴롭히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수근거림은 그가 차마 감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이 앉아있는 옥좌 바로 옆에 우편에 그 어머니를 앉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그녀도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함께 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돌아오게 되죠. 그것은 자원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시모의 간청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은 따라갔고 오르바는 돌아왔다고 해서 간혹은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오르바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의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과 배려입니다.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며 홀로 된 시므를 보살필 것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바로 오르바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때 100% 말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다, 의무를 다했다, 100%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비난할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130%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시므의 입장에서 배려함으로 의무보다 30%를 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으므로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히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부모 공경은요, 30%를 더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룻은 멸망에 가는 가정을 명문의 가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머니날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니를 향한 말씀과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며 마지막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예배소 가면요 마리아의 생가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가 찾아가셨을 때에 참 모질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들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좀 데리고 오려고요. 그래서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로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상에서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이후로 그 제자는 예수님을 어머니로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님이 요한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의 공동체인 요한교회가 그리고 그곳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만백성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핏줄을 무시할 수 없으나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혈연 중심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이 교회 어머니요,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문의 가정이란 혈통이 명문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문을 닫을 수 있는 망하는 가정이었지만 룻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빛나는 왕으로 꼽히는 다윗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을 잇는 명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헌신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만백성 모든 교인들이 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셔서 복되고 귀한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